우리는 이 말씀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스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아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경꾼 비슷하게 찬성도 반대도 아닌 어정쩡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그 일을 이루려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다음에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저 같으면 여러분 특별히 죄짓고 나쁜 일은 아니면 세 번째 유형의 사람, 어떤 일을 뜻을 넣고 세워지면 그 일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또 거기에 집중하고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만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가라는 겁니다. 가서 모든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앉아있지 말고 또 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너희가 먼저 찾아가서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큰 명령으로 주셨을 뿐 아니라 유언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가장 큰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받들어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 것을 말씀합니다.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이 가라는 것이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그 앞에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과 대상 지역이 전 세계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침례를 베풀 뿐 아니라 그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제자가 안 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 중에 가장 좋은 리더십이 뭐냐? 내가 먼저 하고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은 자꾸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가서 전도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역사를 해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여기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야 예수님 따라갑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늘 주인 되고 나 중심으로 가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해라, 너희 자신을 부인해라 첫 번째 말하고, 두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그래도 쓸만한 영광이 있느냐? 십자가를 지는 삶들을 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고 그게 2단, 3단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가 2단의 교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제자의 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 이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나가서 제자들이 가서 선포합니다. 먼저 믿는 제자들이 나가서 선포하고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니까
큰 구원 역사가 일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앉아있을 때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이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가서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보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하거늘. 38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뭐라고요?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기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들 회개하고 여러분들 여기 말씀처럼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나가서 이 말씀이 이어서 연결되어 보면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 당시는 지금같이 인구가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지금 같으면 뭐 3만 많게는 30만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3,000명이 3만 명 30만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기다렸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믿게 하고 또 믿는 증거로 침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좀 제발 좀 만들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서 어떻게 사람이 살까? 요즘은 뭐 지하파고 지하에 뭐 아파트를 넣고 사람들을 살게 하고 뭐 서울 같은 데는 뭐 지하에 뭐 빌릴까 뭐 여러 집들 유형들이 있지만 다 지하에서 사는 경우를 봐라. 근데 성경은 신기하게 이때 당시는 지하도 별로 없을 텐데 그 지하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지하에 1층, 2층, 뭐 3층, 뭐 어떤 데는 뭐 5층 막 이런 데도 있어요. 서울 같은 데 있거든요. 그런 데 사는데 그렇게까지 이미 성경을 미리 들 일을 예언하세요. 어떤 데는 성경 읽다 보면 이 당시는 이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미래 지하가 있을 줄 알았지? 하나님이시니까 아시는 거죠. 그렇죠? 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주라고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미 예언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 현 시대에 우리가 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면 안 돼. 우리를 통해서 재현이 일어나야 돼요. 성경은 예언적이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당시의 사람들이 그 일을 이뤘고 그 후에도 이뤘고 계속 이루어서 우리까지 왔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루어 가야 돼요. 이루어 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증거할 때마다 그들을 예수를 주로 먹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 믿은 은혜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라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만들어 가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재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더 나가서 너희는 전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게 1번이에요. 전하해서 그들이 믿고 나오면 그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해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고 가르쳐야 바르게 믿고 진짜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를 것을 그들이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는 먼저 내가 해야 되죠. 그리고 그들도 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뭐라고요? 풍성히 거하라고 했어요. 풍성히 거하며,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지혜로 배우고 가르치고 삶으로 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저도 나름대로 이쪽 동네에서 오랫동안 여러분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배웁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다양하냐면 지금도 내가 여러분 도전적인 말씀들을 많이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고, 내가 배우고 가르친 것을 또 다른 사람이 가르쳐서 그들이 말씀에 거하고 말씀에 세워져서 말씀으로 영광 돌리고 말씀의 사람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자들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전파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되도록,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된 믿음을 갖도록,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되지 못하니까 작은 것에 시험 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하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어느 순간만 되면 와르르 무너지고 명절만 며칠만 쉬고 나면 영적으로 다 다운되고 와르르 무너지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배우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배우려는 여러분 거룩한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완전한 자로, 믿음이 성숙한 자로 세워져야만이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다가 중대에 포기하고 이것저것 어려운 시험에 넘어져서 여러분 그들이 무너지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중요한 것은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은 배우고 가르쳐야 할 이유를 제가 한 5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배우셔야 돼요. 저절로 좋은 믿음 되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좋은 믿음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울 때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세상 유혹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지만 은혜 받았지만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과 통해서 또 다른 악한 많은 미혹들, 세상에 미혹들이 너무 많아서 무너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배워서 견고하게 붙잡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는 이단이나 가짜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이 땅에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듯한 가짜들이 너무너무 많아. 여기에 우리가 속거나 넘어지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르게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많은 은혜와 복들이 있어요. 이걸 받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못 받아 누리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은혜가 늘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 약속으로 주신 말씀들 아멘하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못 받아 먹어요. 뭘 알아야 뭘 하지. 우리 옛날에도 이랬어요. 면장도 뭘 좀 배운 게 있어야 면장이라도 해먹지. 못한다 이 말이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자꾸 배우고 훈련시키고 나를 말씀 위에 세워져서 말씀의 약속들이 내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훌륭한 말을 했어요. 3살 먹은 아이에게도 뭐 할 게 있다? 배울 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체험 해봤어요? 해봤어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여 힘을 다해 수고한다. 저절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힘을 다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 결과가 없어요. 땀 흘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원리,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씹고 거두는 법칙, 어떤 일이 성공하는 법칙 속에 뭐냐, 우리의 거룩한 땀들이 흘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는 건 땅 것도 못 얻고 영적인 것도 못 얻어요. 힘을 다해서 수고할 때 뭔가 결과물이 나오지. 우리가 840명을 놓고 전도하는데 전도자가 땀 안 흘리면요 결과 없습니다. 여러분 땀 흘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해서,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서 이 모든 일을 정말 순종함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한 제자들이 되게 할 것인지에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이 권세를 가지고 활용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 19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예수님에게 주었다는 건, 우리에게 주었다는 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활용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그 다음 그러므로 너희는 1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주님의 명령, 이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네 힘만 갖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자를 삼고 구원 역사가 일어날 때 이 권세를 쓰면요, 이 권세 때문에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권세는 엑스시아라는 말인데 능력, 파워란 말이에요. 힘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태풍이 일어났는데 며칠 사이 비 많이 왔죠? 막 중국은 아주 물폭탄이 왔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바람과 여러분 그 파도도 다 멈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람과 바다도 여러분 순종을 했어요.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병 고치는 능력을 우리가,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랬어요. 병 고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 나가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아멘, 귀신을 쫓아내고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고 했어요. 악한 것들, 약한 것들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러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 죄사하는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사람이 의하에서 온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죄 회개하는, 죄를 사하는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잘 알죠? 성령을 받으면 너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전도 구역이 전 세계가 다일섬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적극 참여하고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큰 권세와 능력이 이렇게 주신다고 했고 예수님이 쓰시라고 했는데 내게는 안 나오게 될까?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 제가 보니까 한 4가지 때문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밖에도 더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자들이 처음부터 능력 받아갖고 막 다 전도하는 게 그냥 능력도 없는데 전도해야 된다니까 나가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하다 보니까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할수록 더 능력이 있고 전도가 할수록 돈도가 더 잘 되고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은 복음이 전파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두 번째로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 500여 명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근데 380명이 도망가고 120명 남아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능력받고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인내 있게 끈기 있게 진지하게 좀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더러운 죄악에 빠지면 능력 받아도 능력이 역사와 결실을 맺지 못해요. 더러운 죄악이 그만큼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영적 리더들에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함들이 있어요. 불순종 때문에 사람은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짜증내고 싫어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순종해야 은혜 역사가 일어난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마다 어려운 환경도 있고 여러분 힘든 과정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속상한 과정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래서 핍박당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갈 때마다 너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어서 그들에게 합당한 말을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공권력을 가지고 전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 게 낫느냐? 너희 말을 듣는 게 옳느냐? 나는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게 옳다. 그래서 그들이 못하게 하고 여러분 그들을 방면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내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권능과 능력이 증거될 때 큰 구원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20절 말씀 보면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전도자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시고 문제들도 해결받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꾼들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썩푸느냐는 거예요. 자꾸 활용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러 갈 때 그 일을 하라고 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일을 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담대함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졌는데 우리가 여러분 속지 말고 웅졸이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시고 영적 능력을 가지시고 아멘 백장 있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여러분 기도가 멈췄고 전도하는 게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요행만 바라 어디서 새로운 성도들이 안 올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찾아갈 때 부흥도 일어나고 찾아갈 때 전도도 일어나고 찾아갈 때 역사도 일어나고 찾아가서 복음 전할 때 기적도 나오고 역사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 일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충만한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고 귀한 용사로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